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번 주 말씀이 너무 매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섰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오늘은 순한 맛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너무 아저씨 같은 격언이죠. 네, 우리 시대와 맞지 않지만 네, 현준 형제 남자 몇 번 우나요? 네.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 네 게임. 네 조금 MZ스러워졌습니다. 네 현준 형제. 남자는 3번 운대요. 그래서 뭐 태어났을 때랑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세대랑은 좀 맞진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어쨌든 속담이 격언이 보여주는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과 눈물은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지체들을 맞이하고 또 어른들도 보았지만 슬픔과 또 낙심과 또 절망과 좌절이 없는 인생이 없고 그죠? 또 태어나면서 죽으면서 우리는 결국 울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눈물을 감추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 시대 때에는 눈물이 나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울면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시냇가에서 돌방망이로 빨래 치면서 눈물에 애환을 하며 마음을 동하기도 하셨고 또 상대방을 위로할 때 눈물로 위로함으로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기도 하고 또 힘든 나의 상황을 눈물로써 승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했는데 현대 이제 모던 사회가 넘어오면서 눈물을 감추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울음과 눈물이 약함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내가 눈물을 보인다는 것, 나의 약점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들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죠. 우는 우리에게 버텨, 지배당하지 마. 이런 강한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잘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살아남아야 해서 그랬어요. 너무 각박하고 너무 가난한 우리나라의 시대 속에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위협감을 느끼고 너무 각박한 시대에서는 울음을 멈춰라, 들키지 말고 버텨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살려고. 요즘은 좀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울어라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질병이 이런 피지컬적이고 어떤 좀 물리적인 영역이 좀 풍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울어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 감정을 잘 승화시키면서 살아가기를 추구하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릴 만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뭐가 필요하냐면 눈물을 흘릴 만한 나의 상황에 대한 도움과 위로와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는 안 살아보셨겠지만 저도 그렇고, 근데 현실은 돌아보면 내가 울어야 할 자리가 되었을 때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내 눈물을 어떤 의도 없이 손 벌리고 받아주고 안아줄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우리가 울면 대체로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하시죠. 내가 울 때 버텨라 라고 주로 말하는 이 사회 풍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의 울음을 도와주려는 사람보다 나의 울음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저 단어가 대변해주고 있어요. 또 마음껏 울어라 라는 단어가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울만한 나의 상황에 대해서 결국 나 스스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면서 너의 일을 너가 감당하라 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전에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방인인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자녀를 잃은 슬픔에 애곡하는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눈물이 필연적인 우리네 세상에 예수님을 가진 자는 어떻게 그 눈물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인데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어요. 네, 갈릴리 남쪽, 동쪽 그 조금 살짝 밑에 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읍인데 좀 이쪽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 여기 있으면 내 기준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지도를 보여줄게요. 어쨌든 살짝 밑에 쪽에 있는데 이 뭐 단어에 대한 풀이가 막 엄청나게 있진 않아요. 찾아봐도. 근데 어떤 마을이냐면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도 가시면 몇 가구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보시니까 과부가 나와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약자의 또 돌봐야 하는 그런 대상에 속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또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당시의 여성분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주로 뭘 했냐면 가사를 돌보고 가장 중요한 거였어. 뭐였냐면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여성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나의 어떤 그 혈통이 아빠 쪽을 따라가는데 유대인들은 엄마 쪽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교육해서 그래요. 교육이 어머니를 통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혈통을 또 가져가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독자가 있었대요. 독자. 독자는 이 과부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이겠죠. 또 남편을 여윈 나의 마지막 홀로 남은 사랑일 수가 있고 남편 없이 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의 이유가 바로 독자입니다. 아마 이 아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이것저것 구걸하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에게 가장 큰 상실의 고통 첫 번째가 배우자래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너무 슬프고, 그리고 자녀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슬픔 두 가지를 겪어버린 슬픔에 빠져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데 장례 문화를 따로 오늘은 설명하진 않고 말씀 보니까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장례 행렬에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먼저는 과부를 향한 율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공동체에 관심도 있었고, 또 장례할 때 이스라엘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기도 해서 이렇게 긴 장례 대열이 성 밖을 나와, 그들은 이제 무덤에 묻었으니까요, 성을 나와서 무덤이 있는 산으로 향하고 있는 행렬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멀리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딱 살펴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저 독자
아들로 번역되고 있거든요. 원어는 그 아들의 죽음이 마을 전체에 사망의 슬픔을 드리우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이 12절을 통해서 마음에 찰칵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마주하세요. 마주하시고 이제 아들을 다시 되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자, 이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13절 보시면, 자,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것으로 기적의 역사가 시작돼요. 뭐냐면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에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에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사건 전의 내용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과 좀 차이가 있어요.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여인이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아요. 온전히 무엇으로부터 이 본문의 기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는 것으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엄청 이제 소문이 나 계셨는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어렴풋이 이유를 다 알고 있죠.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병 걸렸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갈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고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례 행렬 중에 뭐 기적을 잘 일으키는 선지자, 뭐 선생님, 예수님 마주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여인의 눈물이 그런 눈물입니다. 완전한 절망, 소망이 하나 없는 절망, 희망 전혀 없는 가능성 0%의 눈물을 이 여인은 지금 흘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이 여인이 보통 예수님 뭐 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구원해 주세요. 이런 뭔가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방법으로 항상 뭔가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을 왜 살렸는가? 말씀 보시면 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유가 딱 하나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 여러분 설교로 많이 들어봤지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래요. 여러분 누가 불쌍해가지고 배가 아파 보신 적 있나요? 네,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대요. 애끓는다라고 한대요. 창자의 자를 써서 애끓는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었습니다. 자, 차이죠. 백부장의 경우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이 안 나와요. 바른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앞에서 드러내가지고 야 이게 믿음이야 하시려는 의도에서 전에 문맥이 있었다면 오늘 과부는 다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위대한 표적에 여인의 어떠함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의 믿음도 적혀있지 않고 본문을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단지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 편에서 독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 편에서 니즈를 구한 바가 없이 독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장례의 행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냐면 끝나버린 절망에 슬퍼하는 자에게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장례 행렬을 봤다면 저는 관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죽었는가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디에 시선이 가시는 분이냐면 가장 슬퍼하는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슬픔과 애통과 절망을 향하여 계시는 분이고 그것에 대하여 애끓는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유와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자체가 긍휼이신 그냥 그런 존재라고 하는 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에 자꾸 치우치게 되냐면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자주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편에서 나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편에서 나가는 기도,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신앙생활을 하는 실력,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나에게서 나가는 거 다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또 체험되는 모든 것, 이 근간 베이스 전제, 프리서포지션 전제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위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요. 혹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공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또 우리가 참된 헌신자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과 때로는 인생에서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기회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헌신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렇게 진짜 멋들어지고 모범적인 헌신자 예배자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없다는 거죠. 나의 믿음 좋음이 예수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요? 나의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삼위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사실 필요 없죠. 또 내가 전적으로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실력이 있고 훨씬 완전하게 일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잘 믿으면 복이 오고 예배를 잘 드리면 기쁨이 주어지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히도록 설계된 원리나 법칙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과 긍휼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이유, 내가 뭔가 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헌신을 받기로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모든 행동들을 할 때 무엇을 봐야 하냐면 예수님이 목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찬양팀을 섬겨도 일주일의 삶이 중요한 일이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도 예배자로 나오는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그 감사함으로 예배에 올 수 있는 것, 헌신하는 것도 솔직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 써서 일하면 훨씬 잘할 텐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전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빗나가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요?
이미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세요. 부담스러워요. 여기도 은혜가 있어요. 뭐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이미 받을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범사가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사망을 향해 가던 인생이 생명을 향해 가니까 어떤 모양의 것들이 내 삶에 펼쳐져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A to Z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위에서 뭐든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절망을 늪을 걸어갈 때 세상은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의 늪을 이길 힘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사랑 긍휼이신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눈이 가시는 분, 그것을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이 시작되고 이제 막 들으니까 취업도 많이 넣으시고 취업 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절망과 또 위기를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뭐 취업과 졸업과 또 뭐 선택해야 되는 상황, 나의 인생의 방향성 또는 조금 더 이제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라는 사람이 2025년에 이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참 절망과 눈물을 흘릴 상황을 마주하고 계실 수도 있고 마주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의 이 눈물과 애끓는 절망의 상황을 위해서 무엇을 찾고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너무나 쉽게 우리는 정답으로 갑니다. 믿음의 내용을 찾는 거죠.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나의 그 믿음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 예수님을 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아닌 세상의 지혜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험할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지혜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세상의 지혜자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정말로 약점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네 인생 또 죄로 가득한 죄에 오염된 인생들이 사는 이 땅 속에서 나의 어떤 조건과 이유와 가능성도 없이 또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얼만큼 더러운 상황과 처지에 처했는지 상관없이 아파하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과 상황을 토로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완전 T였거든요. ENTJ였어요. 진짜 각박하게 살고 고등학교 때 막 찬양인도 할 때 애들이 그냥 싸그리 잡았어요. 지금 너무 온화하지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20살 넘고 또 보면서 어떤 힘이 있는 걸 깨달았냐면 틀린 걸 바로잡았을 때 오는 명쾌한 그 해결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일에 위대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난 옛날에 보면서 너무 짜증났어요. 아니, 걔 이야기를 들어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답을 내려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만져주는 것은 더 깊은 힘이 있습니다. 절망과 우울과 좌절과 번아웃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이 죽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밀어 넣어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마음을 만져주는 일입니다. 영혼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마음을 만져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탑 클래스 찍고 있고 어나더 레벨입니다. 근데 자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뭐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택하겠지만 그냥 물리적으로만 봤을 때 자살하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죽을 상황은 아니에요. 차에 치이지도 않았고 옥상에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살은 자신이 자신을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살에 이르게 되냐면 여러분,
마음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죽어서. 마음이 죽으니까 영혼이 죽고 영혼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 나옵니다. 중꺽마라고 하는 거죠. 틀렸어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격언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케어해주고 만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 왕따 친구에게 친구 한 명만 있었어도 그 친구들은 자살에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왕따를 당해봐서 알아요. 초3 때 애들이 막 여기 책상 위에 서랍 있는 거 알죠? 거기다 휴지 싹 다 박아놓고 다음 음악 시간인데 우리 엄마 진짜 가난한데 리코더 사줬는데 리코더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막 가방에 우유 부어놓고 초3 때 그때 보약 먹고 돼지 됐었거든요. 뚱뚱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던 그 시절에 정말 학교 가기 너무 싫고 그냥 다 줘 패고 그냥 퇴학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저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걔도 뭐 변변치 않은 친구입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있어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야, 쟤 또 왜 저러냐? 야, 종치면 쟤네 부르기 전에 바로 도망가자 하면서 왕따의 그 삶을 그 친구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아픔을 만져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물리적인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병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내 마음에 끊임없이 생명을 집어넣는 일, 마음을 만져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심리상담을 배우게 되면 우리 나이대에 있는 연약함들, 상처들은 주로 가정에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겠죠. 자녀와 지내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발현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의 마음까지 품게도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 한 명만 있었다면 그 아이는 엄마에게 대하여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한 실수를 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온 대중들이 까발리고 소문내고 댓글장 찢어놓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곁에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야, 네가 잘못하긴 했는데 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구나. 아이씨, 억울하긴 하겠다. 어떻게 책임져야지. 이런 티스럽고 애프지 않지만 티스러운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만져준다는 것, 공감해준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촛불이 나예요. 촛불이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와요. 마음을 만져준다는 것은 그 촛불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일.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계속 불어오는 바람을 버티게 해주는 힘.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며 마음을 만져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진심으로 해줄, 또 변함없이 해줄, 자기도 힘들 때에 그거 남한테 해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해주실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고 전지함으로 우리를 다 알아주실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인의 힘,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마주해 주시고 뭘 하시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마라 이야기하십니다. 훌륭하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위대함이 저에게 기도 속에 하나님이 두껍게 퉁퉁 때리면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엄청 막 울고 있어, 막 서럽게 울고 있어. 그분한테 가서 울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없으시죠?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사랑의 교회 에서 사역을 잘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의 귀감이 됐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교역자들이 이제 장례 사역을 갈 때 해줬던 말씀입니다. 저도 장례 사역을 이제 전임이 되고 많이 해보면서 너무 어려워요. 갈 때마다 어려운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님들에게 장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요. 가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살리던지 같이 울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범적인 건 이런 거죠. 같이 울어주기, 안아주기, 침묵하면서 곁에 있어주기, 그러다가 입을 천천히 열게 되면 들어주기. 이 지루한 것들이 지루하진 않겠죠? 반복되면 우리가 끝내 할 수 있는, 나지막히 던질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받아들여. 받아들여도 계속하다가 얘가 계속 질질 짜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만 좀 해라. 나보고 어떡하라고. 왜냐하면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한 책임감을 같이 느끼는 일이에요. 나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얘는 계속해서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어.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인간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를 보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아주 많이 얘기했던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이 언제냐면 바로 유초등부 사역할 때입니다. 애들이 뒤지게 웁니다. 얻어맞고 와서 울고, 과자 먹다가 울고, 간식 나눠주는데 쟤 2개 받았다고 울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는데 저는 그들에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울지 마라. 왜냐하면 걔네들이 애기맨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울음의 내용 때문이에요. 과자 잃어버렸어요. 내가 사줄 수 있어요. 축구하고 싶어요. 내가 축구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때렸어요. 둘이 화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울지 마. 그 뒤에 괄호치고 내가 어떻게든 해줄 게가 있었던 거죠. 울지 말라라는 담대함은 뭐냐면 그 울음의 이유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발언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장례식장 문 열고 들어가서 울지 마 하는 거죠. 왜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모두 다 마주해야 하는 이 땅의 끝,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딱 여기까지예요. 버티게 하는 힘, 자유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버티기 연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울지 말라고 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 이 과부의 슬픔의 이유에 손을 얹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서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망의 냄새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만지어서 해결하는 행위는 나중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단초들이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터치하셔서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옮겨서 십자가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내가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받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더럽힐 정도로 나중에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 일에 헌신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 일이 참 많은데요. 우리의 눈물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약함 때문에, 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또 나의 실수, 나의 능력 없음, 나의 못남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눈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나의 그 사건이 없던 일이 되기를, 없던 일이. 내가 실패하고 또 발생했던 해결할 수 없는 그 과거가 지워지기를. 내가 그것을 책임지기보다는 초자연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없어지기를 예수님께 바라죠. 물론 예수님이 가끔 그렇게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부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기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인과론과 여러 가지 역학 속에서 내가 슬픔을 마주하게 됐어요. 이것을 파괴하고 자꾸 뭔가 없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모순의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은 나의 슬픔의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 타인이 나의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 이용되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의 삶이 막 이게 테이프 뒤감처럼 변화되는 것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또 내가 했던 악한 실수가 좋은 결과를 맺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불법의 하나님이죠. 저는 이렇게 모순이고 불공평하고 불법의 하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안 믿어요. 내가 남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나에게 힘을 써주는 하나님이라면 그 신은 폭군이죠. 그리고 그런 신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통해 슬픔 속에 티적인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아까 배웠어요. 지켜보고 아파하세요.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실수해서 벌어져 버린 그 일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죠. 이 일을 해결하도록 책임지세요. 이 일을 해결하도록 도우세요. 어느 정도로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해결하도록 도우시냐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정도예요. 죄 문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게 죄 문제잖아요. 언약 없던 걸로 할게.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요? 죄, 죽음, 이것은 내가 정한 질서, 나 공의의 하나님,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의 원인인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세요. 내가 이 문제에서 반응을 잘못해서 이게 나에게 슬픔의 이유가 됐어요. 놀랍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담대하게, 또 내 마음을 유순하게, 또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게 하십니다. 또 나의 그 슬픔의 이유를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돕게끔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세요. 또 나를 욕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에 은혜를 넣으시고 회개의 영을 넣으셔서 그들이 나에게 사과하러 오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풀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해내고 위로받고 이 슬픔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위기를 일단 넘기세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애끓는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이 과부의 슬픔의 이유였던 독자의 관을 만지셨던 것처럼, 자,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이유들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해요. 내 슬픔의 이유를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일. 뭔 개소리예요. 뭔 소리냐면 나의 슬픔의 상황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 상황에 하나님의 질서가 닿게, 하나님의 통치가 닿게, 하나님의 성품이 닿게 그것을 마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로, 용서로, 인내로 책임지는 것으로 나에게 슬픔을 가지고 온 상황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딜링하게 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눈물의 이유를 만질 때에, 내 눈물의 이유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일하기 시작할 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에 너무 힘들겠지만 먼저 위로받으시고 반드시 나의 이 상황을, 나의 이 눈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애가 살아났어요. 오늘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먼저 이 두 가지를 살폈을 때 단편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죠. 여인의 슬픔이 해갈되었고 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먼저는 이걸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슬픔을 지켜보시고 애끓는 분이면서 죽음의 능력까지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어요. 자, 근데 더 깊은 차원으로 본문을 통찰해보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어졌느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우리 15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나타났죠. 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무슨 결과를 마주했냐면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주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과부가 마주한 눈물, 그것은 뭐였냐면 죽음이 가지고 온 슬픔이었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어떤 슬픔이냐면 죽음이 무엇을 한 거냐면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을 다시 이어 붙이셨어요. 살리시고 가도되어 살리시고 다시 그 아들을 어머니께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통 그 자체는 우리가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절망으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명언이 나왔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 오는 것은 눈물을 흘리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 디프레션 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나의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감기는 아파요. 면역이 생겨요. 근육통은 아파요. 근육이 커져요. 수술은 힘들고 두려워요. 그러나 회복이 있어요. 고통은 끝이 있고 고통은 가끔 유익도 가져오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절망적인 눈물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눈물은 무엇이냐면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이 뭘 가져오기 때문이냐면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단절을 낳아요. 선악과를 어긴 것은 미리 약속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선사했고, 이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끊고 인간과 자연 만물을 끊어버렸습니다. 단절을 가져와요. 우리가 진짜 죽음에 이르는 슬픈 생각을 보면 관계의 죽음이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관계의 죽음입니다. 사망, 여친과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헤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눈물로 다가오죠. 또 생명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냐면 공포의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생명을 단절시킬 것 같은 공포 때문이죠. 그때 울게 되죠. 또 사회적 단절이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옵니다. 고립됨, 외로움, 또 사회에서 없는 것처럼 공기처럼 여겨지는 어떤 눌려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오죠. 또 존재적인 단절이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이해와 인정받고 싶은 눈물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독자를 살리셨습니다. 단절의 원인인 사망을 이기실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 과부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져온 단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또 이 아름다운 그림이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죽음 때문에 찢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과 찢어져 버린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이어붙이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고 앞으로 생기실 것 같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절망하시고 좌절하시고 너무나 불안하고 공포에 떨리고 외로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또 이런 나의 눈물을 해결할 나의 실력도 없고 세상의 지혜도 없고 활용할 수 있는 돈도 자원도 학벌도 머리도 실력도 백도 인맥도 없어서 눈물에 혹시 묻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세요. 계시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세 가지 예수님입니다. 우는 자를 향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 자체가. 그리고 우는 자를 향해서 애끓는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히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더럽히시면서까지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실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런 나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무너져버린 단절된 그 상황을 이어붙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이유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쪽팔린지, 얼마나 후회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얼마나 모호한지, 또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지, 그것이 질병이든 뭐 스캔들이든 비극이든 소멸이든 그 내용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분 자체가 그냥 그들을 향한 시선과 아픔과 해결하려는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울어라. 애끓는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아픔을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문제를 만지시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내 문제에 닿게 하라. 나의 죄, 나의 못남으로 실패해져 버려서 우울해졌습니까? 다시 말씀의 질서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실 내가 실패한 자리 내 최선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다르게 해결하세요. 오늘 죽은 자를 살릴 줄 누가 알았어요? 말도 안 돼서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죠. 유년부 사역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죠? 예, 유년부 우리 막 청년들 엄청 많다고 전사님이 되게 청년들 너무 최고라고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유년부 애들하고 잘 놀았는데 막 이렇게 저는 애기를 못 만져요. 왜냐하면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애기는 너무 막 퓨어하잖아. 막 면역력도 없을 것 같고 내 더러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애기 볼을 못 만지겠어. 막 사람들 막 좋다, 와 너무 예뻐, 막 그리고 엄마가 와 너무 좋아 막 이러는데 나는 못 만지겠어요. 내가 더러워서. 그래서 항상 손 닦고 만지러 가면 사라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뭐 제가 나중에 애기가 생기면 여러분 만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의 생각이에요. 만져주면 좋아해요. 저 제일 좋아해요. 자 그런데 유년부 애들 이제 사역하다가 막 지내다가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울다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로우킥을 까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의도가 아니라 그래서 애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애가 당황해가지고 막 울려고 하는데 제가 스킬을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애기가 울려고 할 때 우쭈쭈 하면 더 운다. 차라리 강하게 길러라. 울지 않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응원하면 안 운대. 그래서 로우킥을 까고 내가 너 진짜 튼튼하다. 와 왜 이렇게 튼튼하니? 커서 장군감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아픈데 울지는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부모님이 등장했습니다. 자 부모님이 등장하자마자 너무나 서럽게 우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국밥집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실의 아픔으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기서 두 가지의 눈물을 봤어요. 로우킥이라는 문제 앞에서 흘리던 아이의 눈물은 사실 죽음과 고립과 절망으로 가는 문제겠죠. 영원히 계속 아플 것이고 남에게 표출하지 못한 나만이 안고 있는 이 슬픔은 영원히 아이를 우울하게 만들 것이고
나같이 돼지 같은 사람들 보면 이제 막 PTSD 생겨갖고 트라우마 상흔에 어른들을 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눈물이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눈물. 그런데 부모님이 오자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회복하는 눈물이에요. 나를 힐링하는 눈물이고 안도감을 주는 눈물이고 위로하는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아픈 거 우리 엄마는 다 들어줄 수 있어. 우리 엄마는 나 아픈 거 해결해 줄 수 있어. 우리 엄마는 내가 누구한테 맞았든 상관없이 날 안아주고 그 사람을 혼내줄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우세요. 우는데 세상이 말하는 내 감정 받아들이기, 내 감정 승화하기, 이런 식의 울음은 1단계. 그것은 내 감정을 내가 인정하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울음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울듯이 예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분 앞에서 우세요. 나를 회복하실 의지가 너무나 충만한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 앞에서 충분히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나의 울음의 상황에 들어가세요. 울어서 질질 짜고 끝내지 말고 나에게 울음을 가져온 상황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위기를,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젊은이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립니다. 내가 울면 넘어가 주겠지. 내가 울면 힘든지 알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혹은 내 실력 없어서 안 좋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잘못해서 너무 아플지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영화 나오는 거죠. 아이 죽였는데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괜찮아요. 난 너무 편안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내 상황에 손을 대시도록 말씀의 통치로 문제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한 가지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죄가 갈라놓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관계가 갈라진 곳,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분의 많은 상황과 선택 속에 죄로 인해서 상처나고 절망의 목소리가,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똑같이 나를 보듯이. 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곳을 들어가서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울 수 없는 이 개인주의 시대에 예수님께 울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는 사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사망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에 회복과 힐링이 일어나고 웃음을 전달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과 또 오래 지속되는 슬픔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에 대한 시선도 가려버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죄의 권세는 철저히 나를 이렇게 고립시켜서 내가 혼자가 된 것 같이 만들고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또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향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애끓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실 의지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혼자만의 세상,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우리 아파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자리가 계신가요? 오늘 우리 이 여인처럼의 그런 고통은 없겠지만 또 이 여인처럼 상실의 아픔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눈물의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막막한 데에 앞길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선택하면 너무나 손해볼 게 많고 내가 쌓아온 걸 다 잊어버려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고민 중에 흘리는 눈물도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 내가 믿어왔던 관계의 무너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세요. 주님께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아픔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런 말 하는 저도 너무 힘들지만 그곳에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 들고 하나님이 그곳에 손을 대시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그것에 손을 대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마주하고 부딪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과 통치로 나의 문제를 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아뢰고 또 결단하는 시간,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해결하기에 너무나 리스크가 커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두려워서 또는 내가 벌어놓을 일들이 너무나 더러워서 누구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음란한 것이어서 또 헤어날 수 없는 중독적인 것이어서 용서할 수 없는 관계여서 하나님 풀어내지 못하고 나를 계속 가두고 슬픔에 가둬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이 억울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부족한 마음과 분노가 가득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충분히 위로하여 주시고 충분히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하시는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이 모든 애통함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의 성들의 힘을 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통치로 그것에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손을 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을 죄와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 땅을 회복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생명과 살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통치로 가져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서 생명과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한 주를 살아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청년의 삶을 꾸려가는 데에 너무 필요하고 또 어쩌면 이 나이대에 가장 중요한 재원인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생명 다함과는 귀한 것을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길러가시고 키워나가시는 데에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죄된 세상 속에서 슬퍼하며 우울해하며 의심을 갖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 너희를 받아줄 사랑이 계시다 라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하시는, 또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 울기를 소망하는, 또 울음을 가져오는 상황에 주님이 손을 대시도록 말씀으로 나의 문제를 다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광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